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요한은 드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이제 7교회 편지를 하게 되었노라 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고 있고 그 계시를 받을 때 요한을 부르고 요한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잊기 전에 다음 주 수요일이 구정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계속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는 입장에서 뭐든지 그렇다 그랬죠. 어떤 서신을 쓰거나 어떤 책을 쓸 때는 사실은 서두에 그 책의 성격, 목적 이런 것들이 서두에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간과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사 보시면 머릿말, 저자의 서원 여기를 꼭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는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책을 볼 때는 머릿말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책을 써보니까 이 머릿말을 꼭 읽고 내 책을 봐줬으면 좋겠더라 이런 말을 씁니다. 왜 그렇죠? 저자의 의도를 놓치고 책에 들어가면 서로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계시록에 대해서 이 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서둘러 들어가서 비밀을 푸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가 않고 이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중요한 건 몇 개를 했어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첫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권을 쥐신 분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시라면 최소한 우리한테 불리할 것은 없다. 이것이 계시록의 첫 번째 성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온천한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과정을 주장하시는 역사와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 일들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서두에 큰 기둥으로 놓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근거들, 그 주춧돌 바로 위에 뭘 올려놓느냐 하면 지금 이 계시록은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론 역사상 가장 혹독한 핍박기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사 이 세상의 종말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역사상 이 세상 속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요 운명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9절에 이미 서두에 등장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근데 이거를 요한이 나도 이 환난 속에 있는 자라. 나도 너희와 같은 현실과 환경과 조건 속에 있으며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너희와 다른 자리에서 너희의 현실을 무시하고 모르는 채로 이런 구름 위에 뜬 소리를 쓰고 있는 것 아니라 이 얘기가 이 구절에 있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와서 또 예수 믿는 이유로 지금 이 귀향을 온 거죠. 와서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지금 이 계시를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이 현실에서 받는 환난은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참음이라는 표현은 인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완성된 나라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지위까지 말하자면 앞뒤로 환난과 참음으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이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참음으로 이 완성의 자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말하자면 장차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두 가지예요. 장차 있을 일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와 그러나 결국은 그 환난이 다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복락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모든 계시록 22장까지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결국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리케 하시며 복된 보상으로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이 내용 속에 말하자면 종말이라는 차원에서의 여러분이 가지는 기대 말고 현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의 현실도 예수 믿는 신자는 모두가 예외 없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장차올 대재난에 대해서 종말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건 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란 말이에요. 늘 익숙한 일이에요. 이번에 이게 여러 해 만에 살인적인 한파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춥다 그러겠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 추워 미치겠대. 근데 옆에서 이게 뭘 추워요?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였게요? 핀란드에서 온 사람들. 이건 추운 게 아니래요. 그죠? 여러분이 신자로서 가지는 기대와 또 경험과 현실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모든 이 예언들은 그 닥쳐올 환난이나 그 닥쳐올 재난들이 당연한 것이며 신자라면 마땅히 그것을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인식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즉시 모든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말이 늘 으스시한 공포영화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요한이 하는 이 얘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겁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둘 다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못 하시겠습니까? 그 양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가지는 우리의 복된 소망과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갖는 이 세상 현실에서의 당연한 핍박과 적대적인 피해를 여러분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설명이며 종말도 결국 거기에서 그 이 큰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은 평화기로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갑자기 급류를 타고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끝에 가서 어떻게 그냥 막 갑자기 드라마틱하고 그냥 전율스러운 뭐가 끝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일의 연속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핍박은 어쩌면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이미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 서두부터 이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자마자 성경이 주는 안내서가 뭐냐? 너 환난 당한다 이겁니다. 5장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은 기쁨, 하나님과의 평화, 복된 삶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게 영적이고 내적이고 또 영원한 차원에서 이것이 사실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떠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겁니다. 인내가 뭐냐? 인내란 뭐냐? 참는 거죠. 그죠? 인내란 참는 겁니다. 환난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과정이기보다 그건 전체가 사실은 인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인내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자폭하지 않고 견디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당하고 있는 현실에 지지 않는 것, 항복하지 않는 것. 이게 인내라는 단어가 가지는 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견디면 내일은 이것이 회복된다. 이걸 참으면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다. 라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고 참는 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뭘 참아야 되죠? 환난과 핍박을 참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차원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세상에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걸 참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 약속된 소망의 완성을 알고 있기에 그 보상과 그 완성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좋습니까?
이게 제가 본 책의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글을 잘 써놔서 제가 써왔습니다.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여기 우리 오늘 본 본문에 인내라고 나오지 않고 참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글도 참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해서 참음으로 되어 있는데 인내라고 해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참음에는 확고부동하고 불변한 태도로 당하고 있는 시험을 끝까지 이겨나가려는 계속적인 결단이 포함되고 있다. 이런 학자들, 이런 공부해서 글 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려운 단어만 연결을 해놨어요. 얼른 안 들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이 단어에 담고 싶어서 짧게. 그렇죠. 풀었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이 내용이 좋아요. 참음에는 확고부동하고 불변한 태도로 당하고 있는 시험을 끝까지 이겨나가려는 계속적인 결단이 포함되고 있다. 이런 책들을 많이 봐서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 봐요. 영어를 제일 못하는, 직업으로 따져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법조계 인사들이랍니다. 법조문들이 전부 어려운 한문 용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yes, okay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깊은 단어들만 골라 쓰는 바람에 영어를 못한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인내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아니면 71페이지일 겁니다. 제 성경은 페이지가 좀 달라서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온전하게 하려고 시련,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불면증이 올해로 83년부터 불면증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18년째입니다. 불면증이라고 해서 늘 못 자는 게 아니라 1년에 여러 차례 불면 증세가 오면 길면 한 달도 가고 짧으면 한 2주쯤 가고 그럽니다. 불면증이란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잘 것 같아서 불 끄고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금방 다시 꺼지는 거예요. 깨보면 10분, 20분 이런 꼴입니다. 그러면 초창기, 불면의 밤을 초창기엔 무슨 경험을 했느냐? 약 올랐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만요. 그때 그걸 내가 왜 참았을까? 그때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할 걸. 이게 한 3년 생각이 나요. 그 왼수. 지금 만나면 이번에는 참지 않으리라. 이게 3년이에요. 그 다음 3년,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엔 뭐가 3년을 저를 괴롭혔냐? 난 그때 왜 그랬을까? 난 왜 이렇게 병신같이 굴었을까? 내가 왜 못 참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함을 질렀을까? 이게 3년을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앞에 3년, 뒤에 3년. 뒤에 3년께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남에 의해서 손해를 본 것보다 남에게 못할 짓을 한 게 그렇게 못 참게, 속상하니까 못 참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속이 상하고 그 절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불면의 밤을 지내는 거는 뭘 것 같습니까? 왜 그게 아직도 있나 하는 겁니다. 다 지난 줄 알았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니다. 물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이렇게 자주 하지 않죠.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는데 아주 환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할 것보다 더 깊이 인간에 대하여,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자신을 닦고 갈고 고치는 문제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깊어지지 않으며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남자끼리로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은 이 감독기관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해력이 부족하십니다. 감독기관으로 뭐가 있을까요? 무슨 감사원 같은 이런 데를 말합니다. 감독기관에 있는 분들은 훨씬 이해력이 부족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해력이 제일 많으냐면 늘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제일 이해력이 좋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제가 본 분들 중에 직업적 기준으로 제일 이해력이 많은 분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늘 돈 꾸러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또 납품하러 늘 큰 회사에 가서 아첨을 떠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 사람한테, 담당자한테 가서 이 애비뻘 되는 사람이 가서 아첨을 떨고 돈 꾸러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돈 꾸러 다닌 겁니다. 부부가 다. 오죽하면 목사한테까지 꾸러 갔겠어요. 목사가 뭐이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력이 깊습니다. 어디가 낫냐 안 낫냐 하는 건 개인 차이입니다. 그것을 꼭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여성들이 훨씬 우성인 나라라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애 낳을 때 아들이면 우수한 인자들을 안 주고 딸한테만 물려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성이 우성이라도 애를 낳으면 그 우성인 엄마가 아들한테도 우성을 주는 일이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이조시대 내내 유교 하에서 여성들이 악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인내심과 이 포용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래서 남자가 다 털어먹고 집에 와서 술 먹고 누워버리면 홀따락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게 됐을 때 부인이 광주리 이고 나가서 다시 기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명단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을 꼭 밝힐 필요 없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왜 그렇게 됐죠? 악조건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깊어지고 넓어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채우는가. 우리는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보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려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그 앞에 무엇으로부터 표현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큰 만큼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용량을 넓히는 데는 눈물과 한숨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 마음을 파고 쌓고 넓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난이니 시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측면,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환난이니 시련이니 핍박이니라고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려 해요. 그래서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럽니다. 이 8가지 덕목이 등장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 성도의 덕목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핵심되는 두 단어를 믿음과 인내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까지 해서 이것이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견뎌내지 못하면 그가 가진 믿음이 견뎌낼 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미 믿음으로서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투를 하면요. 권투 선수를 제목을 뽑을 때 뭘 볼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보는 거. 물론 체격도 좋아야 되겠고 무슨 펀치력도 있어야 되겠고 투지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건 물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맷집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맷집이 없으면. 어떤 아무리 위대한 권투 선수도 맞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상대방보다 우수해서 상대방보다 두 배를 때린다 할지라도 자기도 그 절반은 맞는 거예요. 그 맞는 걸 이겨내지 않으면, 버텨내지 않으면 아무리 공격력이 뛰어나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 축구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축구에서. 일단 안 먹어야 된다. 물론 많이 넣으면 되는데 안 먹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어떤 팀이 이 골대를 2개 합쳐놨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웃든지 말. 인내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능력을 동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요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포기하고 말 텐데요. 믿음은 결국 인내를 가져야 하고 인내는 아까 얘기했죠. 인내의 양면성. 인내는 거부하는 것으로 타협지 않는 것으로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디로 가느냐?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인내는 그 인내의 완성, 인내의 목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버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버티는 이유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이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사랑과 거룩과 영생에 속한 것으로 채우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인내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하자면 계시록 전체의 얘기인 것입니다. 나 요한은 주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내가 가진 참음, 내가 가진 인내, 내가 가진 믿음이 뭐냐? 현실로는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 영광의 찬송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아는 거로 기꺼이 이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자라.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몰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저희가 저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저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내용을 삼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견디는 보상이 뭐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실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인도함을 받으며 구원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 세상이 있어 와서부터 끝날 때까지 늘 있는 일이니라. 계시록이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로 지금을 외면하고 꿈을 꾸고 있으라고 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채워지는 과정인지 제대로 알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참음과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소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라. 계시록이,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며 위로하며 경계하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고 어느 날 닥칠 종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말을 걷는 심정으로 승리하시고 극복하시고 인내하시는 성도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부르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를 기뻐하시며 신의 성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자녀가 되었은즉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적대 행위와 그 무지와 조롱과 박해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 것이요, 비록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순간마다 간섭하셔서 채우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들을 확인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기적과 찬송과 승리와 감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